저희가 어저께 우리 전사님이 선포하신 대로 여기서 이제 금식하며 예배하려고 해요. 금식하며 이제 1인 시위라고 1인 예배하려고 하는데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 딱 타이밍이 이렇게 됐는데 정부에서 교회 핍박하는, 교회를 압박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지금 내놨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교회들과 목사님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들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 기사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기사 가운데 내용이 뭐라고 말하냐면 10일부터 예배 제외 모든 교회 모임 금지라고 나와 있어요. 금요일이죠. 금요일 6시부터 모든 교회 예배가 제한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구체적으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말해요. 정규 예배 및 각종 대면 모임과 행사를 금지한대요.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 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 부르는 행위를 금지한대요.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다른 것은 놔두고 교회를 탄압하는 데 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조세평 박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조세평 박사님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정부가 교회 모임을 특정하여 금지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조치라는 거예요. 이 기사에 여러분 어떤 참 말도 안 되는 총리죠. 총리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 일이라는 게 절반 이상이 교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 조세평 박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6월 28일 기준 코로나 확진자가 대한민국 전체 12,700명이고 교회를 통해 감염된 사람은 190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1.49%다. 교회에서 감염되었다고 예배 시 감염을 의미하지 않는다. 교회에서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예배 시 감염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보다는 예배와 무관한 식사 및 마스크 미착용 소모임, 외부 방문자를 통한 감염 등이 대부분이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6월 18일 기준은 얼마 되지 않은 기준이에요. 12,700명이 지금 확진자가 나는데 그 중에 교회를 통해 감염된 사람은 19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부가 악의적으로 교회를 탄압하기 위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뉴스만 나오면 다 교회에서 난 것처럼 말해요. 저쪽 교회, 저쪽 교회, 저쪽 교회. 여러분 팩트를 보셔야 돼요, 팩트를. 그리고 한 기사에서는 제가 수원에서 나왔던 기사를 봤는데 수원에서도 다시 해명글을 냈더라고요.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수원 한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말했는데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수원시가 지금 욕을 먹고 있는데 사실은 잘못된 기사가 나온 겁니다. 정정해 주십시오. 정부가 교회 주기에 혈안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뭐만 하면 교회. 근데 그게 가짜 뉴스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기사만 보더라도 뭐라고 말해요? 교회에서 나타난 게 1.49%였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대부분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부는 어디를 콕 집어서 말해요?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기사에서 읽은 기억이 있는데 문재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을 붙여야 되나요? 이거 막 노란 딱지 뽑고 채널 삭제되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박원순과 그때 당시 누구였죠? 이재명이 지금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종교에 대해서 했던 조치는 잘한 조치다 라고 문재인이 말했던 기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기사가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문재인, 이재명, 박원순 이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됐어. 한마음 한뜻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 무너뜨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부의 눈치를 보는 얍삽한 언론들이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김동진 목사님 분이 쓰신 글인데 이게 참 와닿아가지고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교회 소그룹 모임을 가까운 카페에서 하면 벌금을 내야 하나요? 벌금을 내야 한다면 그곳에 오신 다른 분들은 벌금을 내야 하나요? 다른 분들이 벌금을 내지 않는다면 교인들은 왜 벌금을 내야 하나요? 요주 인물들이기 때문일까요? 다른 카페, 같은 공간에서 소그룹 모임이 가능하다면 왜 교회 건물 안에서는 안 되는 건가요? 방역은 잘 되고 있을 텐데요. 식사 제공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요. 식사 제공을 교회 식당에서 먹지 않고 근처 식당에 의뢰해서 식사 제공을 받으면 벌금을 내야 하나요? 벌금을 내야 한다면 그 식당을 찾는 손님들도 벌금을 내야 하나요?
다른 분들은 손님이기 때문에 벌금을 내지 않는다면 교인들은 왜 벌금을 내야 하나요? 확진자이거나 확진자가 될 확률이 높은 자들이기 때문에. 식당에 의뢰해서 식사 제공을 받는다면 벌금을 내지 않는다면 왜 교회에서는 식사를 제공하면 벌금을 내야 할까요? 교회는 다른 공간들과 다르게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더 쉬울까요? 방역 상태는 더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 우리가 김동진 목사님의 글을 봐도 이 정부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 줄 알 수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이유는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그냥 교회를 타겟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정리를 해서 교회에 가면 팩트 착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프레임 가운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돼요. 교회가 이 문제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이 총리가 이딴 말을 해도 이것에 대해서 교회에서도 시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NCCK 같은 경우는 이것을 옹호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립시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제가 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목격자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어떤 영화냐면 이 영화 내용이 이래요. 어떠한 사람이 자신의 그 아파트 단지에서 살인이 일어난 걸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살인하고 딱 뒤를 도는 순간 그 사람 집이 5층인가 몇 층 위층이었는데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자신 가족의 안위가 걸려 있으니까 목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일이냐면 영화의 전개가 이렇게 돼요. 신고를 안 하니까 그 이웃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거예요. 연쇄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 연쇄 살인범의 칼이 자신의 가족들에게까지도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고 경각심을 느끼게 됐어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퍼져있는 이기적인 침묵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란 거예요. 그리고 이 침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살 것 같지만 결국엔 여러분에게 그 칼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저에게 그 칼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우리 전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저는 요즘에 지금 멍해요. 이게 정말 실화인가? 이 현실이야 이게 지금 꿈인가 싶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근데 제가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그리고 목회자들이 있다는 사실에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이렇게 본격적으로 아예 대놓고 신앙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그냥 지켜보고 있고 이것을 따라야 된다고, 오히려 정부 방침에 따르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기독교적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지?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사실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들이 깨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아멘. 성도님들이 먼저 정말 일어나시고 목소리를 내어주시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목회자가 성도님이 눈치를 보거든요. 하나님의 눈치만 봐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성도님들이 눈치를 봐요. 그런데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영향을 끼칠 때고 있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조금 거꾸로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성도님께서 자신 있게 하나님 말씀대로 외쳐주시면 그 안에서 또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